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혼을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저희 귀에 들리는 그 명령을 가슴으로부터 받아 오직 성령과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행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방금 살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8절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자유다 그러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지 인생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는 가장 큰 잘못이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벌써 2절에 무슨 말씀 주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한 명령이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쓰셨던 바울과 전도자 그룹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전달한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너희가 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은 sanctification이라고 읽힙니다.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성스럽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단어가 다른 것 같은데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지시하는 바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속된 세상에서 구별됐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물든 우리와는 구별된 분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와는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거룩함, 성스러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도 이제는 명령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명령의 방향을 놓칠 때 우리는 죄의 종살이 하던 생명을 살려줬다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마음에 keep in mind 해야 하는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번 복음 예배에 바로 요 앞전 말씀 선포까지 5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핍니다.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핵심적인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로 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자격을 못을 딱 박으셨습니다. 3절이 그 말이죠. 2번이나 강조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말을 한다. 심판대에 와서 이 얘기 못 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잘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얘기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없어. 이 말 반드시 명심해.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육체적으로 2분 나는 것밖에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이 몸이 2분 나는 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정답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얘야 니고데모 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거 있지? 그건 어머니가 육체지만 거기서 네 육체가 나왔지? 그거 2번 하라는 얘기 아니야. 육체로 난 건 육체고 내가 너에게 2번 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게 있어.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어디서 나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번 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성령으로 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다가 불 받은 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바람 치는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손 드세요.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결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존재했다. 지금 불었다. 이 사실은 확실히 알아요. 휘잉 소리가 들리거든. 지난주차에 얘기했죠.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울림이 되고 분명한 목소리로 지나간 경험은 일부만 그렇다, 다 그렇다. 8절 다시 읽으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부만 이러하니라, 다 이러하니라. 성령 불받았다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 아니다라고요. 이렇게 거듭난 것이 거듭남의 정의인데 그렇다면 요약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 뭘 알았다가 거듭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일하고 했다고 해서 거듭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듭남은 없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나는 게 영이 나는 거다? 성령이 역사해야 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지 여부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나중에 증거가 드러납니다. 지금 안 잡으시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얘기라 그랬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거하나니 같이 거주하고 싶다. 너랑 같이 살 거야.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어있는 영을 소성 다시 살리시고 같이 거한다는 얘기지요. 그 왜 성령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왜 자꾸 성령 얘기하시느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6장.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라고 표현된 무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몸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의 거처,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몸이, 구원받은 자의 몸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확실히 알겠지? 이 강조형 어투입니다. 그럼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게 아닙니다. 그 자꾸 뭐라고요? 값 주고 사셨다 그러죠. 무슨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렀다. 자, 이어집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지요. 이상 없습니다. 값 주고 산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값 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 먼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내 몸은 구원받고 나서 내 게 아닙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됐어요. 억울하시면 구원 취소시키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밑에 있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떨쳐내면 네가 하나님 돼. 그 말 믿고. 그러나 어디 종으로 팔려갔어요? 사탄의 종으로 팔렸죠. 똑같습니다. 이 결박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보혈로 제 형벌을 대신하셨을 때 이전돼서 하나님 밑으로 양자 입적된 겁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은 네 게 아니다라는 거야. 기쁘세요? 싫으세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원래 당신이 사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것 말고도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같이 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연합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찬양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다. 이 선언이 딱 나오시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갑니다. 5장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산 자는 영이 거듭난 자입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요, 하나님이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어떻게 하고 아담에게 뱀에게 꾀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다 먹어라. 내 임의로 다 먹어라. 다만 너를 꾀해서 너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자의 유혹이 있을 거야. 그게 선악과의 금령의 상징입니다. 그건 독약이니까 먹지 말고. 내가 열매를 따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얼마나 풍요로운 쪽으로 들어간 겁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명령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길거리에서 남은 음식 주워 먹던 길거리 거지가 하늘나라 왕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넌 그만 그거 주워 먹고 하늘에 만난 음식 먹자. 내 아들 삼아줄게. 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어떻게 주신 거냐? 다시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이게 어디에 속한 속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그 아들로 입적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바뀌어가라라는 명령이 들어온 겁니다. 이 명령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번 시간에 깊게 살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되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분이고 삼위일체이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처럼 같은 분입니다. 구약을 봅니다. 레위기 11장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죠. 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애굽에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을 꺼낸 것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 시내 밑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낸 구원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꺼낸 후에 주신 명령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즉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하라라는 명령과 신약에 우리에게 준 명령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명령과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어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왜 똑같은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또 셨느냐 이게요. 왜 또 주셨느냐? 어? 안 되는 거 아셨을 텐데. 오늘 본문 7절 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건 구원시키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부정상태로 그냥 입적, 호적만 바꾼 게 아니고 부정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뭐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2절에 먼저 나왔죠? 내가 어떠한 명령으로 너희에게 준 걸 너희가 알고 있다. 그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8절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 여러분, 이 문장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구약의 명령과는 요소 하나가 달리 바뀌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게만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그의 뭐를 주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신약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바뀐 적이 없지만 구약의 성도들과 바뀐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린 거야. 내 목소리 들으라고 네 영, 그 채널, 막혀있던 채널 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목소리 듣고 따라올 수 있지. 그 얘기입니다.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도 성령에 의하고 이 명령, 거듭난 후에 거룩함에 이르는 명령도 뭘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성령 준다는 얘기를 구약에 했어야지. 하나님 참 그런 거 왜 약속 안 하시고 갑자기 신약에 와서 성령 준다고 하셨나? 여러분이 성경을 덜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갑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209페이지 보시죠. 26절 가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이 지칭하는 새 영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일단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27절 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and 하나가 더 있다. 아직 선물 하나 더 있어. 이게 본 선물이야. 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죽어있는 영, 거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죠. 그 굳은 마음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의 개념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영을 살리겠다라는 게 26절이라면 살리고 성령은 다시 돌아가시느냐? 아닙니다. 27절 내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이 스피릿,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가 된다. 뭐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사람 안에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내 영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던 영이 말랑말랑 살아있는 영으로 바뀝니다. 그걸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새 영.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는 생명의 원천 되신 성령도 안 떠나십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명령들 지켜 행하는 상태가 되도록 해줄게. 완성됐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지. 신약으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5장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뭐 그렇죠. 사도가 됐으니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요것 때문에 일꾼 세웠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뒤가 그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설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제의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빗댄 표현인데 뭐예요? 죽어있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만드는 역사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있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너희가 안다. 거룩함이라. 이걸 버리지 말라. 이걸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 배신하는 거야. 성령 주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규례가 있었죠. 바로 앞에서 증거한 그 앞편에서 제사 규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 잡아서 살고 있는 집의 양쪽 기둥과 인방에다가 양피 바르고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천사가 딱 보고 피 보고 여기는 형벌 받았네. 패스 오버 하겠다. 그게 유월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 바로 해지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의 날짜는 언제 바뀌느냐. 해 치면 날짜가 바뀌어요. 15일이 돼요. 일몰 후가 날짜가 바뀝니다. 15일인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은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 안에 누룩을 보이게도 하지 말라.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규례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듭남 이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다음에 명령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명령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끔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해 준 겁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걸 힘써 복종치 아니하려고 나의 의를 들이미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형벌을 면제시켜준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 칭해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후에 거룩해지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한 번에 안 되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생활을 해주는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이게 성경이 이끌고 가는 전체 이 파노라마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는 파노라마. 굉장히 넓은 그림이라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집중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에도 에스겔서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를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다. 그 말씀 드렸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경고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서가 예언했던 약속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면 뭐를 지키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를 만들 거야.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는 성령 주셨는데 어느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느냐? 신약에는 십계명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례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에스겔서가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로 옆입니다. 16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16, 17, 18은 하라 하라 하라죠. 19, 20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뭐하고 닮았습니까? 처음에 구약에 십계명 줄 때 하라. 나 이외에 하나님 두지 마라.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인간계로 가면서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치지 말라. 금령 나오죠. 모양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연구한 믿음의 선진 신학자들은 바로 이 파트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6에서 20절을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처럼 조목조목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십계명은. 지금 그걸 깊이 살필 건데 맥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 들어갑니다. 16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어떻게 이거 가능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항상 잡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가시죠. 빌립보서 4장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약간 바뀌어 있죠. 두 번 강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근거는 어디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그 명령이 수행 가능하다.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신약 십계명이라고 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가십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무시로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되라는 건데 수식어고 하나 붙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다시 빌립보서 4장 가십시오. 322페이지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6절 하나만 보시면 우리가 하나 발견해내는 게 있습니다. 6절의 앞부분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얘기죠.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이 살짝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마음과 생각? 감사한 그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게끔 해주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7절 다시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만 나와서 잘 몰랐는데 빌립보 4장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잘 몰랐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쫓아가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했더니 빌립보 4장 6절 7절 쫓아가니까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라는 명령 16, 17, 18절에 다 조건문이 붙는 겁니다. 신약에. 조건문.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게끔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라라는 이 신약 십계명은 근원이 어느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 보고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세 분을 얘기하나요? 같은 분이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워낙 깔아놓은 멍석이 넓어가지고 어디가 길이야 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신약 십계명은 항목별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약해드릴게요. 중간고사용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신약 십계명은 항목별로 돼 있지 않고 하라라는 세 가지 명령의 근원이 뭐다라는 거예요? 화살표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가능한 거야. 이제는 방향이 드러나잖아요. 자, 하지 말아 보십시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금령입니다. 금령. 신약 십계명으로 표현된 금령. 이건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말은 번역이 조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멸하라, 소멸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물끼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물끼얹지 말라. 성령이 불의 역사로 자주 묘사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의역하면 물끼얹지 말라라는 헬라어가 의역이 되면 억제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활동해야 되는데 그걸 누르는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갑니다.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여기 말씀의 주체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기 오늘날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오늘날에도 옛날에 출애굽 시에 하나님 명령 거역했던 그 사람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멍석을 너무 넓게 펴가지고 어떻게 후답할지 모르겠네.
구원받은 자가 죄성이 사라졌습니까? 예?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성은 어디에 머물까요? 우리의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게 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좋아하되 내 속에 또 다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 곧 육신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은 거듭나서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육체. 그렇게 된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앞 시간에 얘기해드렸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는 영을 살린 거지 육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는 죄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살아난 나의 영과 성령의 음성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 소욕의 음성이 커지면 성령의 작용을 억누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옛날 거역하던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럴 수 있다. 조심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다른 쪽에는 그 둘이 싸운다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육체적 소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쪽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이 세지면 성령 거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명령 다시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신약 10계명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지 말라라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억제하지 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예언을 멸시치 마라.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원어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피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언자 또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 프라피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선지자라는 그 의미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대언자라는 뜻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표현된 이게 똑같이 프라피시라는 헬라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해석도 잘 하시네. 잠언 16장 가시죠. 구약 927페이지.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이건 조심하여 그런 뜻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서이지만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뭐하고 같이 묶어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지금 바쁩니다. 본문에 하지 마라라는 금령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알겠어요. 우리에게 준 성령의 음성을 나의 육체적 음성으로 자꾸 덮으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제가 방금 전에 제시해드렸던 잠언 16장 20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할 때 기록된 말씀이 나를 지목하고 지시하고 교훈하고 할 때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신약 십계명에 힘차게 왔습니다. 신약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우애하라라는 세 계명,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밑에 하지 말라라는 거 뭐 억제하지 말라? 성령 억제하지 말고 말씀의 작용을 멸시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명령만 10개를 준 거였습니다. 네가 해봐. 안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줄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죄인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 그거 누가 해주세요? 삼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개별적으로는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약조가 그겁니다. 약조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4장과 5장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다시 보십시오. 7절부터 다시 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어디서 가져온 거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3절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그럼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명령이 먼저 나왔고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8절 그 명령 거부하는 것은 성령 주신 하나님 명령 거부하는 거야 라고 연결이 됐죠. 그리고 5장 18절을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그 하라라는 신약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어디를 끌고 오신 모습입니까? 4장 3절을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그거는 4장 8절에 성령 주셨으니까 된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연결고리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특히나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매개체가 돼서 에스겔서 예언처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때가 되게 할 거야. 그게 약조야. 믿어.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라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소멸치 말고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돼.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까? 23절 보십시오. 5장 23절. 5장 23절. 신약 십계명이 다 나오고 나서 사실은 21절, 22절이 있는데 이거는 반복한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 다시 설명한 거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어느 분이? 하나님이 친히
이건 손수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안 시킨다. 내가 직접 한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친히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신약 10계명의 끝은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원함, 기도다잖아요. 중부기도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원한 거지 하나님이 진짜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원함 뿐입니까?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4장 7절 가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죠? 다 연결된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오십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느니, 하나님은 그런 얘기예요. 믿부시니, 믿을만 하시니,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약 10계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10계명은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이거 못 지키면 의로운 게 아니야.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신약 10계명은 우리의 죽은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리신 후에 나의 성령을 내 속에 두어서 같이 살 거야. 같이 살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이끌고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만 거하면 너희 일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 억제치 말고,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런 일만 하지 않게 해라. 우리의 거룩한 성품의 변화 누가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시죠. 할렐루야.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저는 좀 경계하는 게 있어요. 완전 성화론자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자기는 성화를 이미 달성했다 그래요. 혼의 구원이 완성됐다. 죄 안 짓는다. 거짓말입니다. 구원 후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후에 자기가 신앙 레벨이 얼마큼 됐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가르침은 귀에 담지를 마세요. 가장 신앙의 선두주자였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오늘도 지나온 나의 달려온 길이 있으나 뒤는 안 돌아본다. 오직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가노라. 언제 끝났다 그랬어요? 언제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심하게 혼날 겁니다. 완전 성화론자 주장하는. 그럴 것 같으면은요, 육체적 죄성 하나님이 못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아예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왜 그냥 놔두세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훈련, 신앙생활의 여로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경계하고 이끌어가는 인생 채찍과 사람 지팡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원을 시켰어요. 그거는 분명히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개인적인 화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받고 나서 있죠. 혼자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붙지 않아도 나는 신앙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맞는 말씀일까요? 시편 133편 갑니다. 899페이지. 시편 899페이지. 시편 133편. 3계절밖에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사는 모습이.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흘러내립니다. 어디까지 흘러요?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라는 조직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시고 기르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시편 133편이 쫓아갑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으로 옵니다. 에베소서 2장 312페이지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갑니까? 그 따로따로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그래요.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 그래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거하시는 그 역사 말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독고다이라는 표현 하면 아시겠죠? 독고다이로 나는 1대1로 하나님하고 교제할 거야. 그렇게 내비쳐 두는 거냐? No.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당신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게 시편 133편이 얘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기름이 먼저 수염에 흘렀지만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저 밑에 옷깃. 여러분, 아론의 수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대제사장 의복의 옷깃은 하나님 앞에 발목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될 정도로 땅에 끌릴 듯이 가 있는 옷이에요. 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을 적시고 저 밑에까지. 그게 한몸 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영생을 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바로 옆에 지금 저희가 2장 읽었죠. 4장 보십니다.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는 교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날라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 직책, 그걸 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죠. 교훈하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역자가 왜 필요합니까? 독고다이로 하나님하고 직접 붙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 목적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이 18절이 경계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적 체험 너무 좋다 자랑하고 거기에 현혹된 상태라고 저는 읽어요. 왜 그래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합니다. 나 성령 체험했다니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로 내가 통해.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는 상태가 된대요. 이런 개인적 영적 체험 주장하고 서로 섬기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역자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섬기는 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대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봤던 어떤 형상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헛되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19절, 머리를 안 붙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 몸이, 일부가 몸 전체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이 자란다고 하죠. 그리고 자라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 몸이 머리에서 출발합니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원천이에요. 머리에서 출발하여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결되어, 연합하여, 그건 이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인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에 다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명령체계가 오른손이 이쪽에 있어요. 오른손목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양 공급이 쭉 나가서 여길 같이 자라게 하죠. 근데 이거 싫다 이거예요. 오른손목이 생각하기에 나 독고다이 신앙이야. 그리스도랑 직통으로 내가 교제한다니까. 얘가 딱 잘라져서 머리에 붙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발목도 직접 붙고 싶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그 괴물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여기서 지시하는 바는 뭐예요? 온 몸이 머리에서 출발하여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입고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이 나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이 딱 나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깊이 있게 설명 못 드립니다. 베드로를 게바 돌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제가 확실치 않은데 헬라어 명사의 성이 하나는 여성이면 하나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는 것과 베드로를 얘기하는 그 뭐죠? 돌멩이? 네. 그게 성이 달라요. 헬라어는 성이 다르면은 다른 동사입니다. 네. 하여튼 논외로 칩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네가 얘기한 그거, 그 기반 위에 내가 뭘 세우리라? 나의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돼버렸어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가 본을 못 보인 잘못이 큽니다.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조한 거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고 배우는 과정이 성화의 삶,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 남아있다.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지 말라. 이 가르침 하나. 또 하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신앙의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지체에 손가락으로 명이 됐든, 손목으로 명이 됐든, 냄새나는 발가락의 위치가 됐든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 자기의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십시오. 1년 안에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접합되느냐가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의 결정해낼 겁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1년 안에 반드시 일독을 하세요. 신약은 2, 3독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뭐를 쫓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건지, 구원받았다고 까불다가 자유 얻었네 하고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죄 속에 빠지는 게 뭔지 다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상태로 쓸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자로 쓰는 그 순간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나 아직 저희의 부족한 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심에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임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 쫓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